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셔도 꼭 새벽 예배 하시고 365 기도 일주일에 1시간 기도 내셔서 하시고,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꼭 구원해야 될 사람들 전도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적어 주어서 제가 협조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랬고 본문의 탕자도 그랬고 솔직히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살 때 그냥 이리와 금수 같은 인생입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에 나와 다닐 때 염소 인격자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양성자 같은 삶입니다. 금수 같은 인생의 특징은 그의 말에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이고, 염소 인격자의 삶은 사실을 말하고 산다는 것이고, 양성자 같은 인생은 진실을 말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도 이 세 사람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순서가 베드로와 탕자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 이리에서 염소에서 양으로 갔는데, 탕자는 염소에서 이리로 갔다가 다시 양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탕자는 본래 집에서 살 때가 염소 인격자의 삶이었다면, 집에서 나갔을 때가 이리 금수 같은 삶이었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양 성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양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이리는 안 됩니다. 염소도 안 됩니다. 양만 가능합니다. 이리와 염소는 죄송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양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꼭 양이 되시기를 바라요. 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만일 십자가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그냥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였을 뿐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한 그냥 성인의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도 단일하셨고, 공자님도 단일하셨고, 예수님도 단일하셨고, 누구든지 다 단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로만 보면 비슷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공자님도 돌아가셨고, 소크라테스도 돌아가셨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으로만 보면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활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연등이 막 길거리에 쫙 깔려 있어요. 왜? 부처님 생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추리 얻으시 그분들은 연등, 그거 좋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왜 불교는 부활절이 없냐고,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고. 나 그거 신기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말하고 말을 설령 했다 해도 이렇게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이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 살, 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일으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3번을 부활시키더라고요. 첫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5장 39절을 보면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스 때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죽은 애를 12살 먹은 애를 주님이 살려냈어. 이것도 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부활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게 두 번째로 살린 사람이 저 과부의 아들. 아까는 죽고 난 직후에 살리고 이번에는 상여나가다가 살리고 이번에는 나사로인데 나사로 이거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가르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을 시킨 게 아니고 구약에도 엘리야도 죽은 자를 부활시키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사도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엘리사도 저렇게.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봤잖아요. 내 수십 번 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도전. 에이, 나도 죽은 사람 한번 기도해서 살려봐야지. 물론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전부 보세요. 야이로의 딸
소년 이렇게 젊은 사람을 살렸지 97살 먹은 분은 안 살려 내가 보니까. 아, 이거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렇죠? 지금 금방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살릴 사람을 살려야지 아무나 살리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됐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례식장마다 가가지고 일어나거라 그러면요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좋아하는 집도 있지만 주님 오시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려놓으면 누가 또 모시냐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는 게 좋지만 다는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우리도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 죽음이 슬픔의 순간이 아니고 영광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신약에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런데 이 기적 뒤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연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난 사실로 인하여 믿고 구원받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역사 후에 구원의 역사가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인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위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런데 이렇게 살려놓은 부활은 결국 다시 죽게 됩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부활입니다. 살아났다가 다 죽었어요. 또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셨다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 영으로서의 부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뚱아리가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궁금한 게 또 별별 게 다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몸이 이렇게 좀 붉어되신 분이 있잖아. 몸이 예를 들어서 뭐 하반신이 없다든지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면 또 하반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할 것도 아니요. 그렇지.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부활할 때는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걱정, 아이고 그러면 늙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건강은 한데 늙은 사람은 특별히 죄송합니다, 대머리는 어떻게 하지? 또 대머리로 부활할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케 하시리라.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모세도 죽었죠, 엘리야도 죽었죠, 부자도 죽었죠, 나사로도 죽었죠. 이게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변화산 갔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모세를 베드로가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의 영상이 남아 있어서 봐놨나?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걸, 모세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자,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걸 봤잖아요. 나사로를 봤잖아요. 알아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안 봐도 안다. 시작.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여러분 꿈꿀 때 인사 소개하는 꿈 꿔봤어요? 생시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 장경동 그러세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육신은 인사 소개를 하는데 꿈에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꿈 꿔봤습니까? 꿈은 그냥 알아버려. 놀랍죠? 꿈에는 그냥 알아. 영적인 세계는 그냥 알아버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은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아봤지. 그러니까 모세를 알아봤지. 그러니까 엘리야를 알아봤지.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도 하시지만 그래도 원래 내 모습은 살아있으니까 관리는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그 말은, 혹시 이제 우리 엄마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날씬하게 계실까 뚱뚱하게 계실까 지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가봐야 알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한,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기스내지 말고, 함부로 관리하지 말고, 그냥 다른 차원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작품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옳지, 시작. 함부로 살지 말란 말이요. 기스내지 마. 할렐루야. 어디다 하나님의 작품을 기스내려고 그래. 근데 진짜 인간이요, 진짜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차 빼봐, 막 아주 좋은 차 빼봐. 그러면 막 닦고 그냥 막 문 열을 때도 살짝 열어, 확 안 부딪히게 이렇게. 살짝 열고. 저 웃는 사람은 벌써 경험 있는 사람이요. 차는 그렇게 아끼면서 왜 몸은 안 아끼세요? 내가 차만 못이요? 차약가 있고 기한이 지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는데 나는 바꿨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요. 차보다 나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옳지,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몸 관리를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서 간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 몸 갖고는 못 올라가죠. 신령한 몸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이 뭐냐? 탕자 부활인데, 이것을 제가 숨은 부활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부활인 줄을 몰라요.
자,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탕자가 그냥 집을 나갔다 돌아왔지 언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구나.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아하, 우리가 세상에 살면 우리는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생각은 못 했잖아.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일락을 좋아하는 삶을 살 때 걔 죽었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살아났구나. 자,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사실 살았지만 죽은 자였구나.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저게 우리는 살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보면 저게 뭐구나? 저 죽은 자구나. 죽은 자구나. 이렇게 살면 사실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구나.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지금 세상이 다 뭐한 거? 이거 다 죽은 자들이 사는 거구나. 야, 세상이 다 죽은 자들이 사는 거구나. 시작. 그런데 안타까운 게 죽은 자들이 사는 그 삶을 부러워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건 또 산 사람이요? 불쌍해야지. 부자의 삶이 불쌍해야지. 탕자의 삶이 불쌍해야지. 아이고, 저는요 탕자가 부러워요. 아우, 저는요 부자가 진짜 부러워요. 너도 죽은 거요. 산 사람은 불쌍하지. 자, 그 눈을 가지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로되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세상에 노아 홍수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고 산 사람은 노아 한 명밖에 없네. 그죠? 다 죽은 사람들이고 산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 그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면 다 죽은 사람들이 많고 산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렇구나. 오직 그 당시 산 사람은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이었구나. 자, 이거를 다시 이런 말씀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사형 온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형 집행만 남은 것뿐이죠.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간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살아가듯 우리 모든 인간들 또한 사형 집행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사형수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사는 우리도 계속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잖아.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에? 아니 감옥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을 하는 게 아니잖아. 죽는 방법이 달라서 그러지. 그 사람은 목매달고 우리는 그냥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도 계속 사형 집행이 있잖아. 아니 지난주에도 벌써 2건이나 있었잖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도 우리가 사형수구나. 옳지, 시작.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를 기억이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살았으나 이 죽은 삶에서 먼저 부활을 해야 영원한 부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그냥 살았으면은 걔는 부활을 못했죠. 걔는 부활을 못해요.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죠. 그 부활을 하니까 진짜 부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숨은 부활을 해야 진짜 부활을 할 수 있구나.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산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심판에서 벗어나는 숨은 부활을 해야 죽음 후에도 진짜 부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탕자같이 나도 부활을 해야 진짜 부활을 하는구나. 탕자같이 나도 부활을 해야 진짜 부활을 하는구나. 시작. 부활하기 전 탕자와 숨은 부활을 한 탕자가 똑같은 탕자인데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많지요. 많어. 허랑방탕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짚으면 이거예요. 부활 전에 탕자는 나여 하고 살던 탕자가 부활 후에 탕자는 주여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간단합니다. 부활을 못한 탕자는 나여, 부활한 탕자는 주여.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품꾼의 하나, 그건 종이요. 내가 종이요? 그럼 아버지는 주여요. 만약에 탕자가 품꾼의 하나였다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못 하죠. 좋은 놈이 어디 주인한테 내게 돌아올 그런 말 못 하죠. 내가 아들이니까 달라고 한 거야. 그렇지, 아들이다 그 말은 나여 그러니까 달라고 한 거야. 이제는 주여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삶의 변화 속에 키포인트가 뭐냐? 나여 하고 사냐, 주여 하고 사냐. 요거 나여가 주여로 바뀌었다. 자, 숨은 부활이 뭐냐? 간단합니다.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거다. 사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금수, 이 사람은 사실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인데 사탄이여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염소, 인격자, 이 사람은 나여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양, 성자, 이 사람은 주여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할 때는 사탄이여 그렇게 살다가 집에 있을 때는 나여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주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요? 맞아. 주여 하니까 여기 왔지, 나여 하면 등산 갔어 지금. 요거.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님께 대한 호칭입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냥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 부를 때마다 주여 물에 빠져도 주여, 그냥 뭐해도 주여.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는데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뭐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 신기해.
이 호칭에서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부정모혈로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무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죄는 어떻게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시작.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두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활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죽으셨다가 그냥 살아나려면 뭘로 죽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증거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죽었노라 하고 계속 죽어 있으면 헷갈리잖아.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부활함으로 저분은 죄가 없는데 돌아가신 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게 증명이 된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셋째, 고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내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셨으니 의인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칭의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는 외상값 해결을 못해요. 외상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은 외상이 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상값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부처님도 외상값이 많아요. 공자님도 외상값이 많아요. 외상값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우리 외상값을 갚아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혹시 저의 말이라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요즘 말로 참 신기한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견이 달라. 예수님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진짜 달라. 부활의 개념이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그러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을까?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잘 살아요. 그룹이 잘 살아. 그러니까 어디가 좋아? 땅이 좋아. 그러니까 부활 이런 건 안 믿어.
근데 바리새인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어 나름 부활을 믿어. 그 차이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내 형편과 기분 따라서 믿음을 갖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려야지.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울 때는 맨날 재림을 기다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살 많으면 주여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짓거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고 살 많으면 아버지 오시지 마시고 알아서 갈 테니까 계세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힘드나이다. 그게 바리새인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북한은 주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남한은 재림을 안 기다립니다. 주여 계시옵소서. 알아서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백살에 오라 하면 못 간다고 이르라. 그런 노래까지 나왔어요. 120살에 오라 해도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그래라. 왜 그래요? 이쪽도 괜찮아. 왜? 하늘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땅에 좋은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자기 형편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주님 오시라고만 했어? 요새는 안 오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 왜 웃어?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재림 찬송만 불렀습니다. 저녁마다 불렀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 불렀어, 매일. 근데 요즘에는 그런 노래 부르는 교회가 없어. 왜? 요새는 오시면 안 돼. 왜?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2배로 뛰었는데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오시면 안 돼 진짜. 우리 다 같이 오시지 말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한국교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윤회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윤회한다. 누구 말이 옳은 것인가? 윤회한다고 하시고 왜 부처님은 그 뒤로 한 번도 윤회를 못 하셨을까? 윤회한다는 말이 맞으면 부처님은 오셨다 또 가시고 오셨다 또 가시고 계속 돌아 나와야 하잖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는 내 지식으로 진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야, 신기해. 왜 그럴까? 보니까 도가 없어요. 도가 뭐길래?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저 길을 한문으로 쓰면 길도, 내가 곧 도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 도가 예수님이 오셔야 도인데 예수님이 없는 구약에는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을 안 썼다. 이제는 전도라는 말을 쓰는 게 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당자처럼 여러분 숨은 부활을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서 영원한 부활에 편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하나 물어봅시다. 부활했어요?
에? 부활했어? 예, 예, 예. 이리가 양이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성령의 거듭남이 바로 숨은 부활입니다. 그 숨은 부활한 자만이 영원한 부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하나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 경동아, 부활했냐? 시작. 뭐래요? 뭐래요? 속에서 뭐래요? 했잖아. 그래요? 네가 무슨 부활을 했냐 이 작거다. 이 속에서 뭐래요? 아니 한번 해봐봐.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자기만 의식. 경동아, 부활했니? 그러면 했잖아. 네 삶이 부활을 증명하잖아. 그러면 부활한 거예요. 경동아, 부활했니? 죄송합니다. 잔소리 말어. 네가 무슨 부활을 했냐? 그러면 점검해봐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만이 부활이 아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활이 숨은 부활이고, 그 숨은 부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에 동참이 되어진다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